마가복음 16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로 7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순종의 삶을 사시고 마침내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의 모함과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은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의 소망을 가지고 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을 때에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 무덤 앞에 이를 때까지 서로 무엇을 말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침묵 속에 그 무덤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또 그들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굴려 주겠는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장사 지낸 후에 동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았는데 그 돌이 작은 것은 사람의 몸의 키의 절반 정도 되어지는 것, 그리고 큰 것은 사람의 키를 더하는 지름을 가지고 있는 큰 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키의 절반 되는 지름일지라도 그 돌을 굴릴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힘이 센 청년과 장년이라도 그것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여인 셋이 큰 돌을 움직일 수 있을는지는 우리가 상상하지 않아도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저히 그것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나약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이르렀을 때에 이 세 사람은 놀랍게 그곳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이미 그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세 여인에게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로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곳을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무덤의 돌을 움직여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제 잘 장사를 치를 수 있을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랴부랴 그 무덤을 찾고 간신히 안식일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애통할 시간도 없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그 흔한 장례에 어떠한 예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여인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올라갔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그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최초의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은 부활의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먼저 가셨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그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존 속에서 그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뜻,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목격하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죽지 않고 부활도 없는 이제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저주받아 심판의 자리에 놓여진 예수님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그 일을 이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의 사건이 이제 세 여인을 통하여 확인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들이 만난 그 사건은 그 큰 돌이 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큰 돌로 막혀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난감한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도무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사건을 어떻게 내가 잘 처리해야 될까? 라고 하는 고뇌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그 큰 돌덩이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막막한 일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의 일들이 놓여질 때에 이미 그 돌을 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주님을 만날 곳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서 주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소외되어진 이들의 집단적으로 모여진 마을, 주류 사회 속에서 도태되어진 사람들이 사는 곳, 그래서 삶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처절한 고통 속에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모여진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로 상징되어지는 그 모습은 예루살렘처럼 평화의 도성이 되어지는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도 없었습니다. 성전을 품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처럼 거룩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도태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저 서로가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삶에 희망이 없었고 오히려 삶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과 동일한 곳이었습니다. 죄인된 자들이 살아가는 곳, 죄가 만연한 곳, 그래서 죄가 죄를 낳는 곳,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아간 이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머무시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와 그리고 절망감 속에 소외된 삶의 모습 속에 한숨지며 살아가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 아픔을 끌어안고 남모리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실패와 실수의 자리, 그래서 이제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우울함과 그리고 분노가 가득한 이들,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안에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윤디온 밴드가 부른 나는 나비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작곡 작사를 한 분이 박태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윤디온 밴드의 베이스 기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조 보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태희라고 하는 분은 믿음이 신실한 분입니다. 안수 집사님으로 이제 신실한 믿음을 가지면서 윤디온 밴드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분이 바로 이분인데, 이 가사를 보게 되어지면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라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거미줄을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사마귀를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꽃들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그리고 이 노래를 하면서 중간에 그 영어로 이제 가사가 있고 그것이 후렴처럼 불려지는데, 그 가사의 끝을 보게 되어지면 God save me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춤추며 노래하며 나는 그런 행복한 나비, 그렇게 나비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또 표현해 보면 나비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달걀로 이제 부활을 상징하고 있지만 다른 기독교 국가에서는 나비로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애벌레는 자신의 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아픔과 고통을 견디어내면서 이제 나비로 다시 거듭나기 위한 그 노력을 몇 번의 탈피를 통해서 그 일을 이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결코 쉽거나 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누구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과 소망의 빛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아픔과 상처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견고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묵묵히 그 껍질을 벗기 위해서 그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에 그는 비로소 이제 나비가 되어 날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미의 위협이, 때로는 사마귀의 위협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이제 춤추는 행복한 나비가 되어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나비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사나운 사마귀와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미가 올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나비로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꽃을 향해 찾아가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찾아가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나비로 세워지는 일은 결코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않고는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내가 받는 아픔과 고통과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상처로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셔서 나로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었듯이 이제는 내가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자로 내가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을 전하는 자로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히 설 수 있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나아가 이 모든 소망 가운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혼란을 견뎌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함께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이 누군가 하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요. 왜 나에게 그와 같은 고난의 아픔을 내게 주시나이까 묻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 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이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경험하시고 이 부활의 거룩한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 가운데 담아두시고 이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큰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제 반드시 건져내셔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부활의 증인인데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나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나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소망을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의 길이 되십니다를 고백하게 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가스펠 가수가 있죠. 복음성가 가수인 이분은 나면서부터 큰 장애를 안고 났습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분의 인생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았고 또 우리나라에도
내안하셔서 이제 찬양을 드렸던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분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 수영대회에 나가서 4번의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또 복음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 이제 출산했을 때에 3일 동안 그 의사가 부모에게 아이의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이 아이의 상태를 알리면 이 아이는 버려질 것이라고 그렇게 의사가 판단했던 것입니다. 3일 동안의 긴 시간의 침묵을 깨뜨리고 이제 그 아이의 상태를 이야기했을 때에 그의 어머니는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 장애의 아이를 안고 이제 집의 침대에 누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레나 요한슨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제 당신의 자녀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그 장애를 불평한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일본에서 복음을 찬양하며 이제 공연하는 그때에 사회자가 레나 당신은 왜 그렇게 밝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레나 마리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움직이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위로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나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약한 육신과 날마다 찬송하는 내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음을, 그분이 나의 위로와 소망이 되고 있음을, 주는 살아계셔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음을 당당하게 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가 살아가는 삶의 힘,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상상력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그저 소망하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실존적인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 아픔, 상처와 고통과 애통함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패를 딛고 또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제 만드시는데 12제자 공동체, 그리고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12제자를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이 늘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말씀해 주셨고,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제자 공동체는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은총을 그들은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날 밤, 로마의 병정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에 12 공동체는 산산이 깨트려지고 말았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비참함 속에 통곡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깨트려졌던 12제자 공동체가 다시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12제자 공동체가 깨트려지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깨트려진 12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지는 사건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은 힘입고 자신의 재산을 나누며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그들이 살아갈 때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형과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트려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탄식하거나 한숨 짓지 마시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분이 나의 삶을 회복해 주시고 나의 삶을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깨트려진 이 시대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회가 혼란을 겪으면서 교회 공동체가 깨트려지고 세속화되어지는 그러한 요정 속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사건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은혜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 170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 나 자유 얻었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한 이들에게 이제 춤추는 나비가 되어 꽃을 향해 나아가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 복음을 증거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는 그 삶이 부활의 증인된 삶임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트려지고 상하고 애통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은총에 다시 회복되어져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그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바라보고 내 아픔과 상처를 바라보고 이 깨트려진 세상을 바라보고 탄식하며 한숨 짓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이들은 우리의 시선이 이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그 아픔을 십자가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새롭게 되어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은총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향하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과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주어졌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어져 이제 그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이제는 위의 것을 소망하는 자, 이제 하나님의 그 은총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땅의 것에 만족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존재가 아니라 땅의 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전력을 다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위의 것을 소망하며 춤추는 행복한 나비처럼 자유롭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나비가 되어 꽃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애벌레의 상태로 탄식하고 한숨 지으며 그 껍질을 탈피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좁고 어둡고 그리고 위협이 상존한 그곳에서 지금 여전히 불안해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애벌레에서 다시 행복한 나비가 되어 날게 하시는 그 은총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과 그 실존 속에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은 행복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디트리드 본헤퍼는 부활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진짜 죽음인 사망으로부터 육체와 영혼의 죽음으로부터 온 인류의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 행사에 힘입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절은 인간의 죄와 죽음에 관한 하나님의 사랑과 죽음에 관해 말합니다. 부활절은 죄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다름 아닌 우리의 모든 행위에 찾아온 새로운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갑니다. 부활절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 부활은 생명의 충만함, 진리의 충만함, 사랑의 충만함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거룩한 은총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품에 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은 절대 희망인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지는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절대 희망을 꿈꾸게 하시는, 그 어떤 누구도 그 꿈꾸는 것을 멈추게 하거나 자유롭게 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만 저와 여러분이 죄와 어둠과 죽음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생명과 빛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위로하심이, 이 부활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어둠의 자리에서 빛으로,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소망과 희망의 자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나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행복한 춤추는 나비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부활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그 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저렇게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소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인생